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붉은 영이 땅으로 쫓겨내었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우월하고 온통하겠습니까? 첫째 하늘을 소유하고 있던, 확보하고 있던 그들이 영원히 하늘에서 내어쫓김을 받았습니다. 두 번 다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영영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쫓겨온 그들이 자기들이 쫓겨난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바로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안에 보면 하늘과 공주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땅과 바다, 계시록 10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 무지개, 얼굴은 해갖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쫓겨온 붉은 영과 그의 사자들로부터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전력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에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수가 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되는 수가 있어야 되고 순교들이 채워질 수 있는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첫째 부활로 이루어지는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본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4만 4천 인침의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 후반에 보면 셀 수 없는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 어린아이 비로소 정결하고 깨끗한 땀을 입고 흰새 마포를 입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수는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절대 알려질 수 없는 감춰진 수이기 때문에 수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세전에 뜻을 세우시는 그 뜻 안에서 이미 이렇게 모든 수를 예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붉은 영과 바다의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새끼 수양이 660리가는 새 짐승이 이 땅에서 그들의 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창세 이후 정무후무한 대환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과 바다에 관한 자들은 무서운 환란의 폭풍 속에 회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전쟁의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뜻의 세계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 히브리 11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뜻을 세우시는 그 뜻 안에는 이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분명히 들어있었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 에베소 4장 6절, 골로새 3장 11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로 계신 하나님이 최초에 지은 세계가 자기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 아버지의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신의 집을 지으신 것이죠. 그것이 제일 첫 번째 태초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뭐죠? 바로 궁창의 세계, 만유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만유란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 생명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명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궁창의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셨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창조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세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계 속에 태양계도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생명의 별이 되는 이 지구는 특별히 아담을 위해서 지어진 그런 세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속에 우주 안에 있는 많은 해와 달과 별들, 그때 태양계도 다 체험을 받은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세계도 탄생이라는 존재의 시작이 있고 마침이라는 존재의 끝도 있다. 지어진 하나의 존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 그런 원리적인 법도는 아니다. 물질로 지어진 존재는 물질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유한적인 존재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만물의 세계는 처음 만들어 놓은 그 세계의 첫 작품으로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세계도 항상 뭐가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 시작과 끝이라고 계시록 2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그러한 우주의 세계 한 단면만을 바라보고 우주는 끊임없이 빅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더 이상 빅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주의 한계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우주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변화가 있는 것이지 우주 자체가 무한대로 빅뱅 뻗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이라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우주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물리적인 유한적인 시간 속에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대상들은 다 흡수해서 소멸시켜서 다시 줄어든 만큼 그들의 서로를 본별로 탄생시키는 그 과정을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빅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의 개념과 말씀의 차원의 빅뱅의 개념은 다른 것이다. 차원이 다르다. 그들은 현재 나타나 있는 드러내 있는 실질적인 현상의 소리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대신 우리의 말씀은 바로 그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희는 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 증거하고자 전달하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여기서 이 점을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바로 생명의 별, 지구의 탄생, 그것은 독자적인 생명의 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어진 존재인데 지어져 있는 존재 속에 하늘에 있는 생명체를 이 땅에 훌륭한 천사들을 통하여 이동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죽어있던 별이 생명의 별로 탄생된 상태를 가리켜 하늘의 발등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속에 이미 아담을 짓기 전에 동창의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에스겔 26장, 27장, 28장에서 두로를 비유해서 물을 지칭하고 있죠. 제2천사장 루시엘의 타락을 비유적으로 지칭하고 있죠. 아담 짓기 전에 이미 하늘의 세계에서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을 관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 권세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분명히 창조 둘째 날 궁창은 하늘이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을 중심으로 해서 운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 여기서 운물과 아랫물이라는 말은 바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타락한 천사가 점유하고 있고 둘째 하늘은 바로
하나도 타락하지 않는 천사의 세계, 셋째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하는, 거주하는 그러한 거룩한 영역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뜻을 세우셨을 때 이미 천사의 세계에서 문제점이 생길 것을 아시고, 문제점이 생긴다면 천사들 스스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늘의 법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하늘에서 생긴 일은 하늘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고전 1장 26절 이하의 말씀처럼 신령하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신령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라도 자기 죄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면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에서 잘못된 그 일을 하늘에 있는 자들로 바로잡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늘의 발등상에 되는 낮고 천한 땅에 있는 흑사람의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 사원의 존재로 하여금 잘못된 하늘의 일을 신령한 천사의 세계에서 저질러진 그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천사들이 깨닫지 못했었어요. 전 알지 못했어요. 알았다면 루시엘 제 천사장이 타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타락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율례와 진리를 벗어나면 자기를 누가 심판하겠어요? 낮고 천한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차원의 인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교만할 수가 없죠. 고전 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타락한 천군 천사의 세계를 누가 심판하게 돼 있어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뜻을 천사들이 알지 못했는데 언제 알았느냐? 하나님의 흑사람 그의 생기를 불어서 생명을 만드시고 그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어요. 에덴 동산으로 그를 등장시켰죠. 그리고 그에게 에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게 했죠. 그리고 당부를 하셨죠.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를 개념적으로 원리적인 차원에서 영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이런 뜻입니다. 너는 절대로 타락한 천사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교통해서는 안 된다.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너는 다시 죽는 내 본질의 차원의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들짐승 중에서 강간 뱀이 생각을 했죠.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우리보다 낮고 천한 우리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흑차원의 저런 자를 하늘로 에덴 동산으로 불러올리셔서 저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흑막 내용이 있을 것이다. 들짐승 중에 강간 뱀이 아담이 없는 빈틈을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홀로 집에 거하고 있는 하와의 집에 침투해서 하와를 미혹하기 시작했죠. 하와가 입을 벌리기 전까지는 뱀이 바로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알지 못했을 때 유혹에 빠진 하와가 지켜야 될 입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생명인 자기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뱀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씀의 세계를 글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다
단축된 말씀으로 간단하게 예를 동산 각조의 영은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만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표면적으로는 만지도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이라 그러지.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 외에 더 많은 말을 했다는 의미 속에는 놀라운 비가 있는 것을 에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되 장장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누가 짓게 돼 있어요? 아담이 조지고 돼 있어요. 그 말의 의미에서는 아담이 생명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보태서 한 그 보탬의 말 속에는 에덴 동산에 관계된 많은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셨다. 해주신 그 모든 말씀을 하와가 뱀에게 다 일러줬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 한마디만 해서 뱀이 다 깨끗한 뜻이 아니에요. 만지도 말고라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외의 말을 하와했다는 말은 계명 안 해주신 그들에만 주신 그들이 꼭 지켜야 될 에덴 동산의 비밀을 다 가르쳐줬다는 말씀입니다. 그것까지 여자가 다 말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뱀이 아까 5절 6장 3절 말씀처럼 하늘의 발등생 비천한 인생들을 통해서 타락한 선세 세계를 심판하는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셨다는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조금 틀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뱀이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무슨 뜻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자체가 설명하기가 난해한 부분일 수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곧 붉은 용이다, 착한 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의 비중이 큰 쪽이에요. 그럼 그가 붉은 용이라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과한 뱀은 뭐란 말인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옛뱀 마귀 사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붉은 용이라고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옛뱀이 바로 마귀 사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붉은 용이라는 영광을 잊게 되는 존재가 된 것인데 마지막 때 죄인은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온다고 하신 그 아버지 때에 붉은 용도 악령의 세계에서 삼일체로 말한다면 옛뱀이 뭐예요? 바로 일체가 되는 존재죠. 들짐승의 가장 간구한 옛뱀. 그 일체를 통해서 마귀 사단, 붉은 용이라는 그러한 존재로 마지막 재림의 마당에 등장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허리를 산을 기르듯이 어둠의 권세 자체에도 들짐승기에 간과한 뱀의 길, 마귀 사단의 길을 걸쳐서 즉 3일길을 통해서 그들이 뭐가 된 것이고 말할 수 있다. 붉은 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정해진 그들이 걸을 3일길도 분명히 말씀의 역사 속에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마귀영을 루시엘이 타락하고 싶어하는 나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타락한 루시퍼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 하나님은 누굴 말하는 것이에요?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재창조한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생명의 정별 지구에서 재창조한 재창조의 역사의 주인공 여호와가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는 어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옛뱀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의 지으신 이유와 원인과 결과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하여금 우선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짓게 해야죠. 여기서 내친 김에 한 말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선악 나무 자체가 붉은 용이 아니라 바로 뭐다?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천사들에게 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법. 히브리 1장 14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받들며 섬기라고 지어진 종이다. 천사들은 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낮고 천한 인생들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산자가 되는 순간은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히브리 2장이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 계시는 동안은 천사들만 못하더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죠. 그러나 사망의 원수에 계시고 부활하시면 그는 원래의 궁창의 세계를 지으셨던 원래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밥 먹고 똥 싸고 땅을 밟고 걸어다니는 인생들이지만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을 통해서 산자가 됐다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복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붉은 용이 아니라 아담의 가정을 파괴시켰던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뱀 자체가 바로 재림의 마당에 등장한 붉은 용이 된 것이다.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붉은 용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짐승 중에 간교한 뱀이 먼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이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아직 이름도 받지 못한 생명인 저지라 먹을 수밖에 없는 차원의 생명인 너로서는 선악을 감당하지 못한다. 갈라디아 4장에 보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긴 하지만 그들이 어릴 때에는 종의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부경인 청지기 아래 놓여 있게 마련이다. 누가 올 때까지 약속의 자녀가 올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아직 이름을 받지 못한 어린 생명 산령이었죠. 그가 타락한 천사를 아직 이길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래서 그가 선악을 알게 되면 당연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없고 또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어린 생명이었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히브리 5장 11절부터 14절 히브리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달성하고 이해한다면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신앙이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분별된 악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신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그 믿음을 등였고 또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이 되기 전에는 절대 가능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 나무 열매를 따먹어 죽는다고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상 그들도 물러날 수 없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수와 능력과 지혜를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의 세계를 만들고자 이루고자 지키고자 보존하고자 끊임없이 그들도 싸울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었다 하는 사실. 이 원인적인 내용의 세계가 쌍태의 아픔이라는 것이 한 집에 살고 있으니 한 태 안에 살고 있으니 서로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뭐예요? 존재하는 그들의 생명에 뭐가 되는 것이요? 본질이 돼요. 존재하는 자들의 생명의 근원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목적이 되는 것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본질과 근원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내어줬고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담을 통해서 본래 이루시고자 하셨던 바로 산자의 색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초의 시대, 족장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나무 수완같이 사는 시대로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죠. 그런 족장의 시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목적도 아담을 통해서 산자의 세계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잠정적으로 그림자의 차원에서 보여준 시대였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족장 시대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뭐가 있었어요?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가 이루어졌지만 가인으로부터 그들의 시대는 몇 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7대까지 족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충될 수밖에 없는 족보가 양립되었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서로가 자기의 근본, 근원, 뿌리를 지키기 위한 수쟁적인 싸움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보여주시는 양대 산맥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전쟁은 동일한 조건과 환경과 원인과 내용 속에서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전쟁의 시작은 원인의 세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지만 그 원인의 세계를 회복하는 과정의 시작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이 땅의 극차원의 사람 생명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원래 창조원의 목적이면 뜻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전쟁, 언제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창세기 3장 24절 그룹이 가지고 있던 화염, 히브리 4장 12절에서 화염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 화염검을 사실 그룹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룹은 천사 중에 한 존재죠. 능력 있는 천사. 그러나 비록 그가 화염검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난 바로 산자의 천열매를 통해서 그 무기를 화염검을 막기 위해서 갖게 해서 화염검을 가진 산자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철저히 원세를 가진 아이예요. 그 산자를 통해서 타락한 천문천사의 세계를 바로 잡으려고 시작하는 역사를 가리켜 하늘의 전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하늘의 전쟁이 뭔지 알겠죠? 이제 분명히 왜 하늘의 전쟁이 마지막 재림의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를 알겠죠? 해를 입은 여인이 철저히 원세를 가진 아이를 낳아서 하늘 보좌로 올렸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 올라간 그가 거룩한 천사들이 가지고 있던 화염검을 넘겨봤습니다. 그 화염검을 가진 산자가 되기 때문에 산자의 천절미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예수님 이후 최초로 하늘 보좌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천사로서의 대군 미갈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산자의 천절명한 대군 미가엘의 입장에서 타락하지 않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끌고 불의군령과 사자들과 싸워 이겨서 그들을 이 땅으로 내어쫓는 그 전쟁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의 전쟁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